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데스다라고 정했습니다. 베데스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네 번째는 이제 오병이요,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여섯 번째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일곱 번째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 또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쌓인 그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또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이제 쭉 뒤에 나오는데 세상의 빛까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명절이 되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명절이 되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인데 아마도 이것은 수전절일 것이다. 수전절은 제우스 신상에 돼지고기를 바치는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해서 성전을 뺏어서 다시 이제 봉헌했다. 이 봉헌했다는 것이 이제 한우카라고 그러는데, 그 수전절에 3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고 한우카, 두 번째는 빛의 축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그 성전에 이제 7 촛대 메노라에다가 빛을 이제 촛불을 켜서 성전을 밝혀야 되잖아요. 지성소, 성소에 이제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촛대가 있는데 불을 밝혀야 되는데 감람나무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이 꺼지지 않고 7일 동안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빛의 축제라고, 이것은 이제 기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성전을 빼앗겼느냐, 이것은 징벌. 그리고 그 제우스 상에 돼지고기를 바치는 이런 이방인의 때,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되찾았을 때, 이거를 재림. 그래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근데 큰 절기는 이제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하는데 의무적인 거예요. 큰 절기는.
그런데 이 수전절하고 불임절은 작은 절기로 의무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가셨을까? 거기에는 성전 봉헌, 성전을 깨끗이 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성전을 정화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가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제일 핵심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방인에게 빼앗기면 제우스 우상에게 돼지고기를 바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되찾은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절기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수전절에 가셔서 성전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지금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문을 막았죠. 성지순례 가면 동쪽의 문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만 그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양문이라는 것은 그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양문 옆에 양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을 거기서 사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성전하고 가깝다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전하고 가까워서 거기서 양을 제물로 바치는 양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발굴을 해서 보니까는 가로가 150m면 축구장 크기입니다. 축구장. 세로가 50m, 깊이가 20m.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못이 있고 행각이 5개나 있다고 했는데 이 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늘을 가릴 수 있는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궁궐에 가면 그 큰 중앙 그 왕이 있는 곳 좌우로 이렇게 그늘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3절 4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지금 누워 있는데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동한다 한문을 썼어요. 동.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제 이거를 잘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는 것은 나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는 것은, 근데 이것은 뜨거운 물 수증기를 품어내고 멎었다 하는 못을 간 헐천, 온천이나 화산 활동이 있는 곳에 이 베데스다가 아마 그런 간헐천 형태의 못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 전설 따라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 38년이라는 숫자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낸 시간과 같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나에 가서 정탐꾼을 보낼 때 가데스 바나야까지 2년이 걸렸으니까 거기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 병 중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중풍입니다. 중풍은 바로 죽지 않고 10년, 20년, 한 30년까지 누워 있다가 죽는데, 중풍 환자가 죽으면 쌍초상이 난다. 간호하는 사람도 죽는다 그랬어요. 한 30년 동안 간호하다 보면 같이 병들어서 죽는다. 그렇게 무서운 거죠, 중풍이. 그래서
그 환자에게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병이 오래됐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중풍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이 중풍 환자가 반신불수가 됐을 때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낫기를 원하냐 했을 때에 다른 말을 한 것은 뭐냐 하면, 낫기를 원하지만 나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38년 동안 나았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 9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해서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 병을 고칠 때에 뭐 오랫동안 뭐 안수하고 기도하고 뭐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뭐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다바르, 말씀과 동시에 창조가 일어난 사건, 말씀 사건. 말씀하셨을 때에 일어나 하면 그때 고침을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이제 안수하잖아요. 우리 화요일날 가면 화요일날 안수하는데, 그 안수할 때 바로 고침을 받는 것이지, 안수하고서 집에 가서 한 달 있다가 고침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안수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침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축제 박평선 장로님이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 전도상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제가 전도 많이 하는 건 아시죠? 내가 받는 전도의 상을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다 사용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안 났어. 그러니까 이 분이 미안하잖아. 기도했는데 안 나서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꽃하고 이제 무슨 과일 바구니 가는 걸 보냈어요. 미안하니까. 근데 환자가 없다는 거야. 꽃하고 과일 바구니를 보냈는데,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고침받고서 나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고치지 않았는데 미안해서 그 다음날 꽃하고 과일을 보냈더니 고침받고 나갔다는 거죠. 나와서.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기도의 상을 다 저 사람 고쳐주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 그걸 다 쓰면 어떻게 하자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창조의 다바로 말씀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것을 유대인들이 그걸 해석을 하는 것을 234개의 항해 금지를 정한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거를 234개. 그 중에 이제 개인 공공장소에서 또는 개인 주택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자는 그 부주의로 하였으면 죄로 인해 제사를 드릴 것이요, 만일 고의로 했으면
그 몸을 쪼개고 돌로 칠 것이다.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서 병 나은 것에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그것을 들고서 지부에 가져갔다는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원래 그 랍비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 중에 금지 항목이 많지만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 자리라는 것은 기도할 때 이렇게 깔고서 절하는 그런 자리, 그러면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야지. 근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금지 항목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자랑을 한 건지 신고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환자들이 유대인들은 그 병을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 90장에 영국의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걸 가지고 우리 찬송가에 친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목사들 중에 찬송가를 짓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만큼 신앙이 지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신앙이 지식으로 가면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 찬송을 만들 수가 없어. 간증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보세요. 38년 된 왜 38년 된 사람을 고치셨을까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병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았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가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사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아냐? 아니야. 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저렇게 성전에서 뛰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했냐? 기다 아니다. 그와 같이 지금 38년 된 환자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죽이려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그를 고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린 것도 나사로 까닭에 믿는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명절엔 죽이지 말자. 목숨을 걸고 나사로를 살리고 38년 된 자도 목숨을 걸고 그 병자를 고친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병이 걸렸을 때는 베데스다 병원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고 다음에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면 또 베데스다 병원에 또 입원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고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리고성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올라가서 돌아가시는 거야. 마지막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고 소리지를 지른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베데스다 병원에서 38년 된 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두 번째 만난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에서 만났다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는 고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병원에선 병고침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기가 베데스다 병원이 되면 되겠어요?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고침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는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전절,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수전절에 이제 베데스다 병원에 와서 가장 오래된 38년 된 환자를,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 전체가 고통으로 채워진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고침으로 그의 모든 부끄러운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다시는 책망하지 않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베데스다 병원이 자비의 집으로, 친절의 집으로, 생명의 집으로, 능력의 집으로, 축복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베데스다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말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